2026년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벌써 2026년에 이제 첫 번째 달력 첫 장이 벌써 이제 떨어지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셋째 주. 저는 이제 2026년 이 셋째 주를 맞이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봤습니다. 올해는 내가 목사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한번 집중해보자. 저는 목사니까 또 LA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식당을 가든 마켓을 가든 저를 아는 분은 다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냥 목사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늘 쓰는 그런 이제 단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제 공부했죠. 이 단어들을 우리가 굉장히 또 바르게 그리고 또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하나의 또 다른 종교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무슨 다른 종교들과 비교되는 하나의 종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오늘 이 세상에 과연 종교라는 게 뭐냐?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깊이 나누고,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이 이 경건의 모습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참 생명, 그리고 이게 능력이 이게 정말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 이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또 참된 복음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도 않은 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종교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갖는 것이고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이걸 가져야 되냐 마냐를 질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였냐? 그게 신흥 종교가 탄생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생겼구나. 자,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생겼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서기관들, 사두개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막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그들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무슨 종파, 종교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는 이제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교 그러면 이거는 옵션이죠. 뭐 이것을 뭐 선택할 필요가 없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갖지 않아도 되는 뭐 하나의 그냥 옵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또 아주 자유로운 그런 이제 영혼들은 종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주 고리타분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막 억압하고 속박하는 없어져야 될 악습,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종교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그때와는 이제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종교가 존재하고 또 이 종교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이제 뭐 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모슬렘이라고 하는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다 지배하고 있죠. 요즘 이제 이란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란도 뭐 정치와 종교가 지금 일치되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참 학살이 진행되고 정말 우리 마음 아픈 일들이 거기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 이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종교와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 종교는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종교는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어지러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그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이란 같은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소용돌이와 이 엄청난 혼란의 사회들을 바로잡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모두가 교회의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세상이 약해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이 선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치가 문제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뭐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종교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면서 종교화되면, 그러면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권능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직 그냥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뭐 육신의 안위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 복음이 전락해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거룩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 그렇죠. 구별되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은 종교와 어떻게 구별되어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냐.
이 거룩함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뭐냐, 이게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외침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도덕주의자의 어떤 그런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했다고 믿었겠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세상의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그 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부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어떻게 해요?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도, 법도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돌을 닦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막 도덕과 거룩과 정의가 꽉 차 있어서 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겠구나 하고 어떤 현인이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종교입니까, 우리가? 인간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제 내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가 1계명부터 4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이 우리의 이웃, 가족,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가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왜 존재하냐면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뇌물을 바치든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럼 우린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분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교와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계약은 조건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언약, 이 커베넌트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오늘 우리 이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약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주례자가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심성현 군과 안예지 양은 남편과 아내의 계약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주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은 뭐예요? 계산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 신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 자기 아들부터 내주고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내가 오늘 너를 몇 시간 돌봤고 내가 약 사는데 얼마 썼다 청구하면서 아내 돌보는 남편이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죠? 언약 관계니까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계약 관계예요? 제가 18년 동안 여기 LA에서 목회하면서요.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요. 처음에 한 3년 됐을 때부터 한 10년 됐을 때까지는 매년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교회를 합치자고 올 때 항상 뭘 계약 조건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 맺어져야지.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이건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뭐 목사님 이렇게 해줘. 무슨 계약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있으면 아이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고 가지고 와서 나누고 이게 여러분 계약관계라 하는 겁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내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어느 종교에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관계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고 만남 중에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뭘 바래? 뭘 원해요? 그냥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어.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자기의 의의를 쌓거나 아니면 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여기면 여러분 그 수고와 열심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을 아주 더 심각한 종교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이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우리를 더 행복하고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들이 거룩, 경건을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뭐 경건과 거룩 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냥 뭐 무슨 옷을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그 모습이요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세상엔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건 그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의의를 쌓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이 안에 막 계속해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누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고 이게 종교로 변질된 야고보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실천적 경건의 교과서의 교과서.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실천적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종교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도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뭐 세련된 논리, 감정의 황홀경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들한테 아버지 앞에서 정결할 것을 강조하잖아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고 온갖 특혜를 누리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그냥 뭐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심, 이 찌드는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 세상에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붙어먹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정치판에 들어가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고, 이게 종교죠.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었다는 증거고, 이것이 세속화된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복음이 뭔지, 정말 거룩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의 외침은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종교개혁할 때 그때 당시에 캐톨릭이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잖아요. 그 가난한, 하루에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가난한 그 성도들을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주머니를 다 털고, 그때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유한 자들의 과잉은, 부유한 자들에게 남는 것들,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은 결과일 때가 많다. 심각한 경고죠. 여러분, 내가 쌓아둔 과도한 재물은요, 단순히 나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야 될 몫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고용된 노동자들 막 임금 후려치고, 거기 아니면 가서 일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임금 갖고 협박하고, 자기 자산 가치의 상승에만 몰두해서 뭐 옆에 기업들 망하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은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돼지들이 내일이면 도살당할 건데 오늘 자기들끼리 내가 조금 더 먹고 살찌겠다고 깨깨거리면서 막 먹어대는, 여러분, 그 뭐가 다른데? 제가 여기 유학생 처음 와가지고 한 3년 참 진짜 한 13개 정도 일을 해봤습니다. 짭을 잘리기도 많이 잘리고 월급도 엄청 떼먹고, 유학생이니까. 근데요, 그때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 월급 떼먹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 안수집사라는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일할 때는 뭐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뭐 믿음 있는 청년 와서 좋다고 막 날강도도 그런가. 일주일 뭐 오버타임 쭉도록 일 시켜놓고요, 일주일만 쫓아내요. 회사 어렵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돈 한 푼도 안 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11조 내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복을 줘요? 어떻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11조 완벽하고 철저하게 드리는 거 보고요,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몰라서요? 아니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기한테 복 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뇌물 주고받는 이 종교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야고보도 역시 동일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신약의 아모스다 그렇게 불러요. 비슷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여러분 금이 은이 녹이 씁니까? 녹 쓰면 금이 아니죠. 녹이 안 쓰니까 비싼 거잖아요. 금과 은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싸놓고 맨날 열어보고 좋아하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이 2026년 LA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신발 10켤레 20켤레 여러분 여기 멕시코 국경만 넘어가도요 신발이 없어서 한겨울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한둘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것을 내 삶을 망가뜨린 것을 다 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는 거 줘도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헐벗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살아갑니다. 그걸 나누고 주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뭘 못 줘서 안달들이에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교 목사님들이 저랑 뭐 같이 만나서 밥 먹어주지도 않지만 제가 다 조그만 교회예요. 다 어렵게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그 만나면요 눈물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당회장들이 교회에서 당회장이 아니고요. 다 당이 있어요. 당이. 다 당에 콜레스테롤에 중성지방에. 제가 우리가 맨날 만나면 그래요. 야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먹고 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올라? 왜 이렇게 당이 올라가? 근데도 만나면요 맨날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맨날 싸워 맨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밥값 내려고. 서로 밥값 내겠다고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행복해요. 다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직원들 임금 체불하고 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월급 안 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회사가 어려워서 안 준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거 다 쓰고 회사가 너무 어렵다. 나중에 봤더니요 그 돈 거기서 다 긁어가지고 또 하나 여는 거야. 또 하나. 제가 그거 보고 저게 복이 아니구나.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 내가 11주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 내가 또 하나 비즈니스를 주시.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보면 오늘 야고보가 와서 한 바퀴 돌면 다 죽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죽은 신앙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산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탐욕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누구 하나 부자가 와서 다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 다 빡빡하게 살아가지만 다 최선을 다해서 어쩌다가 좀 돈 좀 생기면 우리 김영기 전도사님 집에 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쌀을 15푼에 사다 놓고
그냥 어떻게든 큰 교회 그냥 뭐 채워놓고 또 우리 주변에 뭐 필요한 거 있는 사람 뭐 주고 싶어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 자기 생일인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게장도 오늘 양념게장, 오늘 LA에서 양념게장은 제일 잘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 주방장이었잖아요. 양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이거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 따라갈 자들이 없죠. 종교적으로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교리, 율법, 그런데 뭐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냐 하고 물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가장 같이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그것을 허물고 손을 내미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화려한 성전 조명 아래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세기의 교부였던 성 바실리우스가 부자들을 앉혀놓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 옷장에 처박아 놓고 입지 않는 그 옷, 저 헐벗은 자의 것입니다.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의 신발장에 썩고 있는 그 신발, 저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 겁니다.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이 쌓은, 지금 넣어놓고 쓰지 않는 그 돈, 저 지금 돈 없어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저 사람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돕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면 교회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누구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에 이거 내 거라고 이름표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마시냐고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정신병자죠. 여러분, 햇살과 공기뿐입니까? 그것만 하나님 겁니까?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은 내 겁니까? 내게 주신 시간, 재물 내 겁니까? 오늘 우린 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서 내 거라고 주장했던 내 영역 하나 허물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흘려보내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종교인은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을 위해 신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에 그 치열한 당신의 일터 직장에서, 저 홈레스들이 넘쳐나는 다운타운 거리에서, 주말에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정말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내 마음에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이 종교인의 화석을 다 떼어내고 오직 복음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